K 아더라는 분의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특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꼽자면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은 물론 이제 그 불교에도 자비라는 말이 있긴 하죠. 근데 거기는 자비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좀 달라요. 이제 물론 그 내포된 의미가 좀 유사하기도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별한 개념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아, 이게 은혜구나.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아,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아, 이거를 정말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은혜 받은 거는 감동받았다. 아, 내가 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제 이런 거를 은혜 받았다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은혜하면 구원을 얘기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은혜라는 개념이 뭐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거저 공짜로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죄인이고, 말하자면 내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거는 형벌이고 죽음인데, 그런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게 없는데, 내가 특별히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선하게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뭔가 지불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 인생을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베풀어 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없진 않죠. 그러니까 가장 그와 유사한 경험이 뭐죠?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이제 거기에 유사한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용하면 부모님의 은혜, 날 낳아주신 은혜, 날 길러주신 은혜.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 정말 너무 무력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마가 그냥 쏟아 부어주고, 그래서 뭐 그 당시 받을 때는 내가 뭐 받는지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값없이 주어진 거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성장하고 나서는 뭐 어려서 기억으로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뭐 선생님의 은혜 뭐 이렇게 감사하는 건 있지만,
실제적인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현실 삶은 어때요?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일단 유치원에서부터 들어가서부터 잘해야 칭찬받고, 학교 들어가면 여지없이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단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평가되는. 그러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분명히 그 은혜로 시작해서 야,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게 없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은 은혜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인생을 좌우하고, 내가 만약 그게 없으면 인생은 불행해.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개념이 그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고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의 정말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 안에는 은혜의 경험이 있죠.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정말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지? 야, 너무너무 놀라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분명히 우리 기억 안에 있고, 마치 우리가 어려서 엄마한테 받은 분명히 그 은혜의 경험이 분명히 있지만, 나 성장하면서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듯이, 사실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과 그렇게 잘 부합하지 않아서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오늘날에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평가받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잘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늘 힘겨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평온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미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현실 안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만나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높이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겁고 자꾸 좌절되고 힘든 거예요. 요즘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얘들에게 너무나 어려서부터 오히려 저 성장할 때나 그래도 좀 이전 세대에 성장할 때는 이 정도로 공부에 압박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부터 뭔가 해야 한다는 어떤 강한 압박.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에 뭔가 보응이 오니까. 말하자면 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이 세상의 법칙이 너무 강력하게 어려서부터 주입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려움, 염려, 잘해야 된다는 강박. 제가 아침에 우리 아들과 대화하면서 강박, 나에게는 이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잘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증이 나를 자꾸 뭔가 막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다 이거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강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 네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복받는 세상 속에서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너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너 못해도 괜찮아. 이제부터 너는 네가 한 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전혀 할 수도 없고 전혀 하지도 않았고 네 한 것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겠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거야.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돼. 흠없이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기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멍에를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 안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잘해야 한다는 양심의 끊임없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거는 말하자면 뭐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까지라도 사실 뭐 그런 경우에는 죄책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죄책감. 내가 잘못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뭐 이제 그건 사단이지, 사단. 인간이라면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은 있지만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부자가 되든 뭐 인간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아무리 행복하고 뭐 성공적이고 뭐 부자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윤 대통령, 뭐 이전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 굉장히 높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도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요구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인간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형벌에서, 그 저주에서, 그 진노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서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 말하자면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는데 바깥에서부터 구원이 손길이 다가온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고 뭐 이럴 때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강력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잘해야 인생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못하니까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도 달려있지 않고 다른 무엇에도 달려있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군가 강한 사람 밑에 의지를 해야 돼. 나라가 강해야 돼. 뭐 이러저러한 어떤 삶의 조건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음도, 권력이 없음도, 누군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음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조건, 근원적인 조건, 말하자면 내게 달려있지 않고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새로운 조건이 우리의 사역에 주어지게 되고, 야, 인생이 다른 것이구나. 내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구나. 내가 인생이 불행했던 게 내가 돈이 없어서, 내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내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문제였구나.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인생의 인식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삶의 생각의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가 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야 인생이 잘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에게 뭔가를 가진 것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살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행복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것이 타당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다른 지식이 없어도, 내 안에 다른 능력이 없어도, 내 주변에 다른 배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뭔가 내 주변에 다른 것이 나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셨고, 나를 그가 지금이야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전부터 그가 나를 아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내 인생이 이제까지 절망적이고 불행하고 두려웠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과 은혜 없이 내 자신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나를 다 든든히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뭐 주변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위에 나보다 힘이 센 형이 나를 괴롭혀도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엄마 아빠는 보다 힘이 세. 우리 엄마 아빠 모든 것 다 있어. 그러면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주의 아래 있었고, 내 주 아래서 여러 가지로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그가 나를 위하여 친히 일을 행하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사라졌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랑과 은총이 내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 받아 내가 값을 지불함으로 받은 것 아니고 내가 계속 지불해 이제 너 받았으니까 이제는 지불해가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은혜가 한 일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 인생을 은혜가 끌고 가고 있다는 것. 내가 은혜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돈은 있다가 또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다 언제 배반할 줄 모르고 그러나 그의 은혜는 영원하고 풍성하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고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비밀인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사랑에 있고 그분의 은혜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하게 되고 또 실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 야 이거 잘 될까? 저 사람이 또 잘 받아줄까?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뭔가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들다가 또 주변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면 또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 어려서부터 오래 뿌리내린 그 불안, 두려움이 끊임없이 다시 올라와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작용하고 이게 인생이잖아. 근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는 비록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고 평안 주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어둠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단절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나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노?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한계 상황이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환난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뭐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가 칼로 맞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그러래. 그 모든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린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또다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도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두렵고, 안 되는구나, 이게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벌써 20년이 지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의 현실 상황을 다르게 보게 돼요.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서 죽음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능성은 내 자신 주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안에 생명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불행할까요? 왜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돈이 없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이끄는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은혜가 삶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의 삶을 책임주신다. 나는 양이고 나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 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평안해요. 근데 은혜를 떠나게 되면, 목자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자신을 목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죠? 진화론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어때요? 약육강식.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서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 거예요. 내가 맹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양과 같은 기질로 태어났으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해. 내가 맹수 같은 기질로 태어나야, 그리고 맹수가 되도록 훈련받고 그렇게 세워져야 인생이 행복해.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힘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맹수 같은 사람들. 양같이 순하고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따라가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맹수가 되어야지. 나도 맹수가 흉내라도 내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맹수까지 안 되려도 개라도 돼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싸나워져서 그런 흉내라도 내야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맹수가 되어서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목자의 인도 아래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잘 살아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것저것 능력을 갖췄어야 됐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비로소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꼭 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주실 것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를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믿음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새로운 학습이에요. 새로운 습관이에요. 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처음 만날 때는 이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처음 만날 때는 대부분 다 약함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네. 그래서 은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없어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내가 감춰있던 내가 다시 올라와서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돼요.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경험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철저하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없으면, 내가 실력이 없으면 세상은 당장에 비난받고 비판받고 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것들이 힘을 못 받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너 이거 보여줘야지, 너 이거 했어야지 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장 뭐 돈도 주시고 뭐 실력도 주시고 뭐 유능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고 여전히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별로 성과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던 그 힘겨움에서 이제는 보다 현실 속에서 힘겨움을 벗어나야 하니까 다시 내가 내려놓았던 내가 주장하는 인생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인생을 끌어간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갈 때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내가 병 걸리거나 뭐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보통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은혜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이런 논리들이 나를 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경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로를 밟아왔고 지금도 사실 그 경로 가운데 씨름하고 있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그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은혜가 경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들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게 은혜 안에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떠났고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돼.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다가 아니야. 현실을 살아갈 때는 율법이 필요한 거야. 행위가 필요한 거야. 행위 없이는 안 돼. 하나님도 행하라고 하셨잖아. 율법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했잖아.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잖아. 왜 행하지 않아? 은혜로 했다고 해가지고 공짜로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어? 바로 살아야지. 예.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이 설복을 당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내려놓고 이제 행함에 의지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행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만에 초대교회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되풀이되고 있는 일이라. 처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다가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힘, 내 능력 이것이 필요하고 주변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다시 죄로 떨어지는 이유예요. 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나를 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되고 여러분 죄에 빠지기 전에 먼저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로 빠지는 결정적인 길목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믿음이 나를 이끌게 하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내 안에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후에 그에게 주어졌던 강력한 깨달음과 진리 그리고 그 인생을 붙들었던 것이 바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그가 평생 이것을 붙든 거예요. 그가 이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 안에 그가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제까지 네가 하던 방식, 네가 하려고 하는 너의 열심, 너의 주체성, 너의 주인됨 이거를 철저하게 내려놔. 내가 너의 주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스승되고 너의 인도자 되어 너를 끌어가도록 나에게 너를 내어주어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결정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사이에 또 끊쳐버리고 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살던 삶 내려놓고 계속 내가 살려고 하는 나의 오래된 그 뿌리, 이 자아의 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한 이 자아의 뿌리가 다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난으로, 질병으로, 주변 사람들의 공격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로 이것저것 공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이것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만나서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면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를 은혜가 왔는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인가? 바로 그 은혜가 바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더 깊은 은혜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통으로 약함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이 은혜의 사실도 너무나 놀랍고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니요 고백하게 되는지 그 과정도 너무나 놀랍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강해져야 한다. 강한 자아가 되어야 한다. 내가 그냥 타협해서는 안 돼. 그냥 포기해서는 안 돼. 그리고 약하게 보여서는 안 돼. 더 강해져야 돼. 이게 세상인데 오히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있어서 나는 더 약할 거야. 나는 더 약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강하시도록 그렇게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